우리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나눔지 다 가지고 계시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한번 들어보세요. 나눔지 받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안 받은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요아스의 순종과 타락. 질문 1번 시작. 여러분의 보호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학교에 가면 다 보호자가 있죠. 학생들은 또 보호자가 있는데 법적으로 보니까 만 19세 이상이 되면은 보호자가 필요 없습니다. 법적으로. 근데 병원에 입원할 때 되니까 또 보호자를 찾더라고요. 질문 2번 시작.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는 보호자가 누구였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또 보호자가 있고 또 우리 어른들 학교 다닐 때 제일 많이 들었던 게 학부모, 학생의 아버지나 어머니, 학생의 보호자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들은 얘기가 뭡니까? 학부, 형, 학생의 아버지나 형님, 이것도 학생의 보호자라는 뜻이에요. 요새는 어떤 말이 등장하냐면은 학조부모, 학조부모가 요새 또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이제 학생의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의 치맛바람이 조금 약해지는 듯하면서 할머니의 치맛바람이 굉장히 이제 아주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호자가 다 필요합니다. 질문 3번 시작.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는 누구입니까?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게 보기 안 좋았더라고. 그래서 남편의 보호자는 누구요? 아내고, 아내의 보호자는 누구요? 남편이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보호자를 주셨어요. 사람의 보호자는 시간이 지나면은 없어집니다. 먼저 가버리고 그래서 혼자 남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보호자를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른 보혜사를 보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보혜사고 예수님이 가면은 다른 보혜사를 보내는데 그가 성령이시고 여기서 보혜사는 간단히 얘기하면 보호자라는 뜻입니다. 보호자, 카운셀러, 변호사, 하여튼 여러 인도자, 가디언, 이게 다 이 보혜사라는 뜻 속에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우리의 보호자. 학교 다닐 때 학생의 보호자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는 우리는 이 세상에 어디에 가든지 간에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보호자가 계신다. 영원한 보호자가 계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이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보호를 받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역대하 24장은 유다 왕 요아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호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역대하 24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요아스의 인생은 굉장히 복잡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역대하 24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세 개의 대지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요아스의 후견인 여호야다, 두 번째는 요아스의 순종, 세 번째는 요아스의 타락입니다. 첫 번째, 요아스의 후견인 여호야다. 질문 11번 시작. 요아스가 왕이 될 때 여호야다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요아스가 왕이 되는 사건을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아달랴를 몰아내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아달랴는 유다 다윗 왕조를 부정하는 악한 왕비였습니다. 왕이 된 요아스로 말하면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왕으로 세움으로써 다윗 왕의 정통성을 회복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1절에 있는 그 의미인데, 이거를 좀 살펴보려고 그러면 앞에 21장부터 23장까지 역사적 배경을 좀 봐야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를 이해가 됩니다. 간략하게 설명하면은 역사적 배경은 여호사밧과 아합의 결혼 동맹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호사밧은 남쪽 유다 왕국의 아주 선한 왕이었고, 아합은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둘이 좀 친하게 지내져 가지고 전쟁 없이 국제 관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아합과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이세벨의 딸,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이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악한 여인.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여호사밧의 며느리로 들어오게 됩니다. 아달랴의 영향으로 그의 남편 요람 왕,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아시야 왕, 이 두 왕이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집을 심판하고 멸할 때 예후를 들어서 아합의 집을 싹 죽여버립니다. 그때 예후가 아합의 집을 싹 죽일 때 남쪽 유다 왕에 있는 유다 왕국 아시야 왕이 이 대신들을 거느리고 그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 병문안을 갑니다. 근데 병문안을 가다가 예후 일행을 만나가지고 예후가 그들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병문안 온 유다 왕국과 그 일행들까지 다 죽입니다. 이 소식을 아달랴가 들었어요. 아달랴는 지금 남쪽 유다 왕국의 지금 이 왕의 어머니 아들 아시아가 문병 갔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은 유다 왕국의 씨를 말리려고 그의 왕자들, 손자들까지 다 죽였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아직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어떤 생각이 들어가면 도대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아달랴가 자기 아들 왕이 병문안 갔다가 죽었습니다. 외갓집에 병문안 갔다 죽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아달랴가 유다 왕국의 왕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손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어떻게 되면 이 일을 하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 악령이 역사하면은 아마 이런 일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때 대제사장 여호야다, 그의 아내 여호사부앗이 등장해서 이 아달랴가 왕자들을 다 죽일 때 그때 왕자 하나를 훔쳐냅니다. 이게 빼돌리는 거예요. 빼돌리는데 그가 요았습니다. 1살 때 빼돌려 가지고 성전에서 6년 동안 숨겨서 키웁니다. 왜냐하면 왕자가 있다는 걸 알면은 아달랴가 죽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6년 동안 아달랴가 유다의 왕노릇하면서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암흑기인지는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6년 동안 성전에서 요아스를 키워가지고 요아스가 7세 될 때 여호야다가 레위인들과 군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딱 계획을 세워서 아달랴를 축출해내고 요아스를 다시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거죠. 그래서 요아스가 7세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40년을 다스렸더라. 이렇게 지금 이 요아스가 왕이 되는데 여호야다의 절대적인 그런 역할이 있었습니다. 질문 12번 시작.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습니까? 2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동하게 했습니다. 아달랴 때부터 깊이 물든 바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정치를 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요아스의 결혼에 특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고 자녀를 낳았더라. 여호사밧이 이 결혼을 잘못시킴으로 인해서, 아들 결혼을 잘못시킴으로 인해서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요아스마저 죽어버렸으면 유다 왕조 다윗 왕조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결혼 잘못시켜 가지고 며느리 잘못 들어와서 아달랴가 잘못 들어와 가지고 이 완전 집안 완전 폐가 망신하는 그런 위기까지 갔으니까 이 여호야다가 볼 때는 이 어린 왕을 결혼을 얼마나 잘 시켜야 될지 정말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물론 아버지처럼 그렇게 했으니까 후계는 역할도 했지만은 앞에 이 아버지가 아들 결혼할 때 어떻게 했다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데 오늘 이 본문에 요 한 절 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 여호사밧이 범한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결혼에 굉장히 신경을 썼다.
그 이유는 아달랴가 유다 왕국에 끼친 악한 영향을 성경은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1장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여기서 그가는 요람 왕입니다. 요람 왕. 요람 왕이 아합의 집과 같이 바알을 섬기는 악한 일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 아합의 딸이 누구냐면 아달랴입니다. 아달랴가 그의 아내가 돼가지고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역대하 22장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시아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요람의 아들 아시아 왕이 또 악한 길을 행해서 바알의 길을 따랐습니다. 이스라엘 길을 따랐습니다. 왜? 그의 어머니가 꾀어서 악을 행했다. 그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아달랴입니다. 결혼 한번 잘못시켜가지고 손자대까지 3대가 망했어요. 3대가 망했어요. 남편 요람이 악을 행했고, 아들 아시아가 악을 행했고, 그 다음에 손자들 다 죽였고, 요야다는 아달랴가 저지른 악행을 청산하면서 왕의 결혼까지 아주 신경을 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질문 13번 시작. 요야다는 요아스를 도와서 어떤 업적을 남겼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했습니다. 아달랴가 무너뜨리려 했던 다윗 왕조를 복원했습니다.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다윗 왕조를 지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해서 선을 행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달랴는 하나님의 성전을 파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폐지했습니다. 요야다는 성전을 복원하고 제사를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요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국의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세 번째는 130세를 살았고 왕의 묘실에 장사되었다. 이때 130세면 엄청나게 오래 산 거예요. 그리고 왕이 아닌 대제사장이 왕의 묘실에 장사되었다. 이거는 정말 성경에 아주 대단한 역사입니다. 대단한 역사. 성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조상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그 사람 인생 괜찮게 살았습니다. 조상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니라 그 사람 인생 실패했습니다. 왕이 왕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그런대로 인생 잘 살았습니다. 왕이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요야다는 대제사장이고 왕이 아닌데 왕의 묘실에 장사되었습니다. 이거는 굉장한 영광을 누리고 인정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다윗 왕조를 복원했던 그의 공로가 크게 인정되어서 왕의 이상으로 대접받는 그런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야다는 대제사장이었지만 왕의 역할 이상을 감당했습니다. 아달랴로 인해서 꺼져가던 다윗의 왕조의 등불을 지켰습니다. 아달랴로 인해서 폐지되었던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여호야다의 행적은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크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130세 보기 드물게 장수하고 또 왕이 아니면서도 왕의 묘실에 장사되는 그런 영광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과 그의 순종에 복을 주신 것입니다. 순종의 사람 여호야다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넘치는 복을 받았다. 이것이 지금 여호야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요아스의 순종. 질문 21번 시작. 요아스가 행한 선한 행적은 무엇입니까? 파괴된 성전을 복원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성전을 복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아달랴의 악행으로 성전이 무너지고 제사가 폐지되고, 그러니까 성전의 모든 재정이 고갈되고 모든 시스템이 다 무너졌으니까 이게 쉽게 복원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요아스는 궤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직접 성전세를 내게 했습니다. 백성들이 기쁨으로 돈을 바쳤다.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예전의 모습대로 굳건하게 세워졌다. 13절. 성전이 복원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로 돌아섰던 나라를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려 놓았습니다. 이것이 요아시 행한 첫 번째 선행입니다. 질문 22번 시작. 요아스 시대에 왜 성전 보수 공사가 긴급하게 필요했습니까? 오늘 보면 24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7절은 아합 왕의 딸 아달랴가 행한 악행을 간략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폐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바알들을 섬기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일을 했습니까? 여기에 더해서 다윗의 왕조를 부정하고 왕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디아 22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왕국의 씨 왕자들을 다 죽인 거예요. 요아스가 왕위에 오른 것은 바로 이런 위기에 처한 다윗의 왕조가 복원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은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 믿음을 회복하는 것. 신앙의 회복은 아달랴가 파괴한 성전의 복원에서 시작된 거예요. 다윗의 왕조가 회복되었고, 그 다음에 다윗의 믿음이 회복되는 것. 그 믿음의 회복은 성전의 복원, 다윗이 지금 성전을 지으려고 기도하고 언약받고 엄청나게 준비한 그 성전의 복원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질문 23번 시작. 성전을 복원한 후에 요아스가 행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아달랴가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바알에게 바쳤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회복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회복되었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면은 사무엘하 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메시아까지 연결됩니다. 이게 신약에서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것은 다윗의 왕조에 대한 언약이고 동시에 메시아에 대한 언약인데, 이 언약을 받은 상황이 어떠냐면은 다윗이 이제 나라가 안정되고 이제 자기가 왕궁에 거하면서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밖에 있으니까, 장막에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성전을 지어서 언약궤를 모시겠다고 나단 선지자에게 계획을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왕이 정말 좋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날 저녁에 여호와께서 나단에게 하시는 말씀이 다윗은 안 된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왜? 그는 전쟁에서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하고 그의 아들이 성전을 지으리라.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하니까 다윗이 인간적으로 좀 서슴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좀 미안할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너가 성전을 짓지 못하고 너 아들이 성전을 짓는데 대신 내가 너에게 약속하겠다.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왕위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아스가 아달랴의 손에 죽어버리고 다윗의 혈통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폐기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거쳐서 다윗 왕조가 복원되고, 다윗 왕조가 복원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복원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조와 믿음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온전히 회복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됨으로써 다윗의 혈통이 이어졌고, 그 다음에 성전을 복원하고 예배를 회복함으로써 믿음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의 언약이 복원된 거예요. 역대하 24장 2절은 요아스의 전반기 행적을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께 정직히 행했다. 하나님의 성전을 복원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우상에 빠졌던 유다를 하나님께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요아스는 후견인을 잘 만나서, 보호자를 잘 만나서 죽음을 면하고 왕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정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요아스의 인생 전반기의 행적입니다. 여호야다가 후견으로 있을 동안에 요아스가 어떻게 살았는지,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다. 이 말씀은 그 다음에 그렇지 않았다는 반전을 또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요아스의 타락입니다. 질문 31번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는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요아스는 방백들의 아첨하는 말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24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여호야다가 죽자 방백들이 와서 그 앞에 절을 했습니다. 이거 앞에 문맥을 보면은 이 방백들이 지금 왕에게 아첨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아첨을 하고 막 왕에게 와서 막 절하고 막 공경하고 막 이렇게 지금 아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아첨하는 말에 속아 넘어가서 그들의 말을 들었다.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18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지금까지 자기가 여호야다를 도와가지고 왕 성전을 복원하고 예배를 복원하고 그렇게 했는데,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일순간에 방백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고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갔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한 모든 노력이 다 수포가 되는 것이고 원상복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야다에게 입은 은혜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32번 시작. 우상 숭배로 돌아선 요아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경고하셨습니까? 19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경고했습니다. 요아스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최종적으로 누구를 보냈습니까?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심판을 얘기합니다. 20절 말씀. 이 스가랴는 여호야다와 함께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장본인입니다. 그러니까 요아스 입장에서 보면은 다른 누구의 말은 거역할 수 있어도 스가랴의 말은 거역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고종 사촌 형님이고, 또 이 영적 관계로 보면은 그는 대제사장이고, 또 요아스가 어릴 때 그를 왕으로 세운 장본인이 여호야다와 스가랴, 그가 성전뜰에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어느 모로 보더라도 요아스가 스가랴의 말은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요아스에 가서 경고합니다. 잘못을 지적합니다. 20절의 후반부에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해서 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판을 경고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요아스가 이 말을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습니까? 듣지 않았습니다. 성전뜰에서 스가랴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배은망덕이 있습니까? 성전뜰은 여호야다가 스가랴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 말고 돌아오라고 말한다고 해가지고 자기를 왕으로 세운 은인을, 제사장을 성전뜰에서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행동, 이 행동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죽기로 작정한 거예요. 죽기로 작정하고 행동한 거예요.
아달랴가 왕자들을 다 죽인 그 행동이나 요아스가 지금 성전뜰에서 스가랴를 죽이는 행동이나 이거는 제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악한 영에 쉬지 않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죽기로 작정하고 이 일을 하는 거죠. 질문 33번 시작.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요아스는 어떤 대우를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아람 군대에게 넘겨주었습니다.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심히 큰 군대를 아람의 적은 무리에게 넘겨주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유다는 군대 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람은 적은 무리를 침략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의 큰 무리를 아람의 적은 군대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성경에 종종 이스라엘의 적은 군대가 대적들의 큰 무리를 물리쳤다, 이런 내용들은 많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런데 이스라엘의 유다의 큰 군대가 아람의 적은 군대에게 졌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가랴의 경고대로 너희들이 여호와를 버려가지고 왜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느냐?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하나님도 너희를 버렸다. 유다의 큰 무리가 아람의 적은 군대에게 전쟁에서 졌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니까 여호와를 버린 요아스를 아람 사람이 징벌했습니다. 요아스가 여호와를 버렸죠. 그러니까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했는데 그 전쟁에서 요아스가 크게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신하들이 요아스를 침상에서 죽였습니다. 25절에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킨 거죠. 부상당한 요아스를 죽였어요. 그러면서 25절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그가 죽임을 당했다. 하나님 앞에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경고하는 제사장 스가랴의 그 경고를 무시하고 그 스가랴를 쳐 죽인 그 피가 요아스에게 그대로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요아스를 그의 침상에서 죽였다.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2중 3중으로 계속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아스가 죽은 다음에 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왕이 죽고 나서 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앞에서 왕이 아닌 여호야다가 왕의 묘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왕인 요아스가 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이 둘을 지금 딱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경고하고 책망하는데 계속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 이 둘을 대조시키면서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아스의 불순종과 악행을 확실하게 심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불순종한 요아스를 2중 3중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징계고 그것을 계속 시행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여호야다는 넘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요아스는 2중 3중으로 심판을 당했습니다. 요아스에 대한 스가랴의 경고는 사울에 대한 사무엘의 경고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두 규절을 딱 비교해 보면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역대하 24장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이렇게 지금 스가랴가 요아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똑같은 얘기 나오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요아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사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의 길로 간 두 사람은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누구든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즉각적으로 돌아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잘못할 때, 경고할 때 분명히 기억하고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계속 악행길로 가면 그것은 멸망의 길이다. 그것을 여호야다의 삶과 요아스의 삶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분명한 원칙과 방향을 보여주셨습니다.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할 길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영원한 보호자고 인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할 때는 경고하십니다. 경고를 듣고 돌아서면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푸십니다.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불순종하면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이 원칙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영생을 누린다. 그를 믿지 아니하면 심판받고 멸망당한다. 믿으면 구원이요, 믿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입니다. 세상의 풍조와 유행에 휘둘리지 말고, 요아스는 옆에 있는 사람 신하들 말 듣다가 완전히 패가망신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풍조와 유행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 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